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서 쭉쭉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삼고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오늘은 직접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구나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과 뜻을, 내 생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다. 내 뜻,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과 내가 하나님 말고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내 의도를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은 나를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전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따랐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날 가시다가 어떻게 보면 빌립을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십니다. 따라오라.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 묵상하다가 불현듯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학원에 가려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학원을 가려고 이렇게 차를 기다렸는데 저기 등치 큰 고등학교 형님들이 오시더니 야 따라와 하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큰 그 깡패 같은 형들이 와가지고 혼자 서 있는 저를 보고 따라와. 안 갔죠. 두세 번 와서 계속 왜 안 따라와? 따라와. 예수님이 빌립을 따라오라고 한 말이 그때의 그런 말이었을까? 왜냐하면 따라온다는 게 단순히 어딘가에 장소가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은 이제 너의 자리에서 네가 있던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옮겨오라는 거죠. 따라오라. 새로운 자리로 나아오라. 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거하는 숙소가 어딥니까? 그래서 숙소를 따라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너의 자리에서 나에게로 변경해라, 돌아오라, 바꿔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콜링하세요.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그 불신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내가 내 생각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제가 느꼈던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죠. 내가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리에서 따라오라는 평화의 메시지고 행복의 메시지고 자유함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마치 내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네 공포스럽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공포스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구나, 기쁨의 메시지구나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생뚱맞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던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부르셨다. 그 동네 사람, 한 동네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귀인을 만날 것 같아.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뭔가 익사이팅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같이 부딪혀 살고 있는 가족, 또 직장 동료, 학교, 때로는 내가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 환경과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르세요. 가족으로부터 부르세요. 자녀로부터 어떤 관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어떤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나에게로 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어떤 콜링이라고 하면 내가 선교사가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삶 속에서의 부르심은 죄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와. 따라와. 오늘 우리 삶 속에서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거 없는데, 오늘도 똑같은 삶인데, 똑같은 직장인데, 하나 그 세밀한 음성,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거 발견하라고 오늘 이 사람을, 이 내 가족, 자녀, 부부,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지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만났어.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니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에게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은 위대한 일이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0부터 1부터 몇 가지, 첫 번째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말로, 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이런 평안함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은 이게 있어야 평안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합니다. 이건 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선포라고 할 때의 이 경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야곱이 약복간 나루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갈 수 있다, 너 괜찮아, 가라고 해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겨뤄서 한도뽀가 뼈러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흔적으로 야곱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담대하게 형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이는 누구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경험 가지고 서로 나누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나다니엘의 관점과 개념으로는 그 작고 작은 나사렛, 진짜 어디 시골 같은 동네에서 위대한 게 날 게 없는데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에서는 그 애는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아니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야 어떻게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어?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으로 그거 거기서 뭐가 나겠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보는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끝나겠어? 하고 포기하고 기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별거 없는데? 오늘 교회 와봐야 뭐 별거 있겠어? 별거 없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과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와서 봐봐. 나도 설명 안 돼.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보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보라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해봐. 예수님을 한번 네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해봐.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죠.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야 만나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만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 부르냐면, 어느 때 진정성 있게 부르냐면 고난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때론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아무 기회가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진정성 있는 부름 앞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부름을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다니엘이 그래도 순종한 건 뭐냐? 와서 보라니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의 세간의 관점에서는 야 나사렛에서 뭐가 있어? 야 그 조그만 동네에 뭐가 있겠어? 근데 빌립이 와서 봐봐 라고 하는 이 청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십니다. 나다니엘의 속마음을 깨뚫어 보세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순하고 순진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48절에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건 기도의 자리였어요. 당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회개하고 내가 고군분투했고 영적으로 힘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누구도 몰랐던 자리. 그냥 나다니엘은 그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혼자 기도했고 아무도 모르게 했던 것을 알고 있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아시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알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알죠. 우리가 힘든 마음, 옆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발견되어지는 죄성과 때로는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은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이야기, 그 귀중한 스토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단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모든 걸 아는 사람한테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받아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해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유, 야, 그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말이 끊기죠.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을 잘 알면 아, 너 정말 화났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네. 맞아,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옆에 사람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님 앞에 모든 것을 더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 쏟아낸다는 건 내 진짜 마음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진짜 마음을 대면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어? 이런 악한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이 나에게 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하나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더 가리고 싶죠.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거룩한 모습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모습까지도 내 진짜 리얼한 나의 마음 가운데도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다니엘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내 리얼한 모습을 오픈한 거예요.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막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뭐 세계 나라 민족 그런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성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땐 작은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크거든요. 아시죠? 그래 알아.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더 이상 간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잘난 척, 뭐 있어 보이는 척, 제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 거 다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이거 다 밝혔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무슨 글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혹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치부, 그 사람만 개인만 알 수 있는 치부를 썼다라는 추측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부를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치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가늠한 여인만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시니 그들이 다 각자의 제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함과 죄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간사함이 없는 건 내 안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소한 걸로 나는 화가 납니다. 이 사소한 걸로 저는 무너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여전히 그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야 네가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너랑 함께 기도한 거 그거 얘기해서 나 믿는 거야? 이건 작은 일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여러분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해요. 예전에는 병자가 낫고요. 내가 어떠한 일이 해결되는 잠깐에 있는 기적들이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건 작은 일에 불과한데 우리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셨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에게 말씀하신 건 그건 작은 일이야. 더 큰 일은 뭐냐면 네 죄가 해결되는 게 큰 일이야. 그걸 볼 거야. 오늘 우리의 가는 인생의 여정에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큰 일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당장의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함을 느끼는 이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죠. 이게 큰 일을 보리라. 이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야 그게 아니야. 본질은 네 죄가 없어지는 큰 일을 볼 거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큰 일을 보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는 대충 살다가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늘 지금 네가 거룩함으로 큰 일을 볼 거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큰 일을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묵도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셨고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것을 아시는가 이 일에만 더 집중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넌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더 큰 것을 보고 더 위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장 하실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로 고백하기로 실제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